신학대학원에서 곽선희 목사님의 강의를 수강하던 때였습니다. 교회 성장과 설교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목사님은 설교 한 편을 준비하시는데 몇 시간이 걸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의 대답은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습니다. 예, 꼭 50년이 걸렸습니다. 살아온 50년 인생 여정, 곧 당신 자신이 설교라는 뜻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다릅니다. 제가 매일같이 사용하는 챗GPT, 클로드,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등등 AI에게 프롬프팅하면은 단 몇 초 만에 설교 한 편이 완성되는 세상입니다. AI가 보유한 지식 정보를 책으로 발간하면 몇십억 권이 아니라 무려 54경권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AI는 목회자에게 천사가 될까요? 악마가 될까요? 빛이 될까요? 어둠이 될까요? 목회의 유토피아가 될까요? 아니면 디스토피아가 될까요? 차의과학대학교 구요한 교수가 AI 시대 한국교회에 던진 두 번째 질문은 바로 설교 준비에 AI 도움 어디까지 허용될까입니다. 설교는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정교적 강의가 아닙니다. 설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또 다른 살아있는 말씀이요 선포된 말씀입니다. 목사가 성경의 진리를 오늘의 말씀으로 해석하고 회중의 삶에 적용하여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교회와 예배의 생명력 그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목회에서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설교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성령의 도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역설했습니다. 이처럼 목회의 핵심 그 사역이라 할 수 있는 설교 사역을 돕는 1등 비서 도우미가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5년, 10년간의 AI 발전은 지난 100년, 200년의 변화보다 훨씬 더 큰 변혁을 지구촌 모든 영역에 가져다 줄 것입니다. AI의 등장은 목회자의 설교 준비 과정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방대한 정보를 놀라운 속도로 분석, 정리하는 능력을 갖춘 AI는 프롬프팅 기술에 따라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 다양한 주석, 관련 학술 논문을 순식간에 정리해 줄 것입니다. AI는 많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 목회자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유용한 정보의 폭을 넓혀주므로 깊이 있는 설교를 가능하게 하는 효과적인 비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전제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AI는 설교자를 대신할 수 없고 단지 돕는 기술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설교자가 지금까지는 책을 빚고 자료를 찾아야 했지만은 이제는 AI가 그 과정을 신속하고 유용하게 도와주므로 설교자는 본질적인 작업, 곧 본문 묵상과 성령과의 교통에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신학적, 영적으로 판단하고 분별하며 선택하는 일은 여전히 설교자의 몫이지요. 동시에 AI의 유용성 뒤에는 엄청난 위험성도 도사리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설교자가 AI의 편리함에 지나치게 의존할 때 설교의 본질인 성경 묵상과 성령의 감동과 조명을 받는 시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손쉽게 도움을 받는 것이 설교 준비의 습관이 되어 설교자의 기도, 공동체의 피를 끌어안는 해산의 고통이 사라질 수도 있는 거지요. 설교자는 결코 자신의 신앙, 인격, 신학, 삶과 분리된 남의 이야기를 전하는 기계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AI 시대는 무엇을 AI에게 맡길 것인가, 무엇을 설교자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시대입니다. AI가 빛의 속도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빛을 바라보는 순간 그 빛은 이미 모든 것을 비추고 있습니다. 우주과학과 산업세계는 물론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의 사역 또한 AI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들은 AI가 주는 효용성을 잘 습득하는 동시에 앞으로 AI가 가져올 위험성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발간된 경험의 멸종은 미래 설교자들에게 던지는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김명주 교수의 저서 AI는 양심이 없다가 지적했듯 AI가 설교자들에게 편리함을 주는 이면에는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며 성령의 조명을 갈구하는 시간을 빼앗아갈 위험이 있는 겁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위해 고뇌하는 직접 경험 대신 간접 경험을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수도 있지요. 영적인 설교 한 편은 언제나 설교자의 해산의 고통을 통해 만들어지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언제나 제1, 2, 3,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밀려온 새로운 도구들을 선교와 목회 현장에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다가오는 디지털 AI 과학 시대 역시 두려움으로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AI와 공존을 거부할 이유도 없습니다. AI 목사가 나타나 목회 현장을 빼앗아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AI와 함께 더욱 지혜롭고 더욱 영적인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챗GPT를 세상에 내놓은 오픈 AI는 모든 공동체와 집단들이 AI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원리와 원칙, 규칙을 세우라고 조언했습니다. 첫째, 우리는 왜 AI를 사용하는가?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둘째, 그 목표가 정해졌다면 양극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디지털 약자가 생기지 않도록 공동체 구성은 모두가 AI를 능숙히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셋째, AI를 목회 현장과 설교 준비 과정에서 사용하며 얻게 되는 성공 경험과 실패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클라우드를 마련해야 합니다. 교회 AI 연구소, 신학교, 총회 차원의 클라우드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효율적이겠지요. 네 번째,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변화할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AI 발전 과정에서 세계는 지금 속도성과 안전성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속도성은 과학과 산업 세계가 감당해 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 성경적 가치에 따라서 AI의 안전성과 윤리 지침을 세우고 세상에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AI가 AGI, 나아가 ASI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구촌과 인류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AI가 전쟁 무기나 살상 무기로 급속히 과도하게 발전하지는 않는지,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는
그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지 감시해야 합니다. 내적으로는 설교자들이 AI 발전과 사용 과정에서 교회 생태계를 파괴하거나 설교자의 영성과 두뇌를 손상시키고 건강한 영성 생활을 무너뜨리지 않는지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시대는 사자 인플루언서 시대, 즉 별세하신 설교가가 가상인간으로 재현되어 디지털 속에서 영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죽은 가수가 버젓이 디지털 속에 살아 노래를 하고 죽은 목회자가 안방 TV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했던 방송을 재방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설교를 생성하여 오늘 이 시대를 향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위기 시대에 오늘날 목회자들은 설교 준비를 돕는 기가 막히는 보조자, 비서를 두게 되었습니다. 이 비서를 효율적으로만 잘 사용하면 더욱 창의적이고 질 높은 설교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AI를 지혜롭게 활용해서 더욱 영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요? AI와 함께 설교 준비를 할 때 무엇을 어떻게 유념해야 하는 것인가요? 그 위험성은 무엇일까요? 얼마 전 미국 MIT 공대가 챗GPT 등 AI를 잘못 사용할 때 뇌가 퇴화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은 설교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가져다 줍니다. MIT는 리더들의 글쓰기 과정에서 챗GPT를 사용한 그룹과 창의적인 연구와 논의 과정을 통해서 글을 쓴 그룹을 비교 연구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AI를 검색하고 AI에게 지시하여 글을 쓴 그룹의 뇌가 6개월이 채 못 되어 퇴화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경험의 멸종으로 AI에 전적으로 의존해 설교를 쓰다 보면 어느새 자식계 설교, 부처님께 설교, 간접 경험을 자기 경험인 양 설교하는 표절 설교가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특히 젊은 AI 사용자일수록 비판적 사고,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위기 대응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보고도 주목할 만합니다. MIT는 AI와 인간의 지혜로운 전략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AI를 맹목적으로 사용하지 말고 비판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AI 기술 연구와 더불어 인문학, 사회학, 철학, 무엇보다도 귀납적이고 창의적인 성경 연구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AI 사용의 안전성, 윤리성, 가이드라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단순 반복적 정보 검색은 AI에게 맡길 수 있겠지요. 그러나 최종 판단은 항상 설교자의 몫입니다. AI가 강력한 도구임은 분명하지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영성을 퇴화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AI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사용하느냐를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편리함에 익숙해지거나 영적 게으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더 깊이 기도하고 연구하며 더 많이 묵상하고 더 좋은 설교를 하기 위해 더 많이 몸부림쳐야 하는 겁니다. 주어진 정보들을 성령의 조명 아래 자기 고백과 은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영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AI 시대 설교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더욱 민감해야 합니다. AI가 제공하는 정보는 어디까지나 자료에 불과하지요. 성령의 감동과 묵상의 자료일 뿐입니다. 보조자가
설교자의 고뇌를 대체하는 순간 설교자의 뇌는 망가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은 성경과 자료를 바르게 해석할 지혜와 분별을 주시며 오늘날의 필요와 공동체를 치료하는 권세를 꿰뚫는 통찰을 주십니다. 오늘의 설교가 하나님의 뜻인지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십니다. AI 사용, 우리를 대신해서가 아니라 우리 곁에서 하는 것입니다.